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궁금해할 내용들을 담아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뭐냐? 이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한 번씩은 고민해 봤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한 번씩이 아니라 여러 번 고민해 봤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 구원받는 거 맞을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안심시켜 주실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류영일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와, 목사님,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한 번씩은, 아니 여러 번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맞을까?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좋은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에 앞서서 네. 구원 자체가 네. 뭔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구원이란 말을 여러 가지 정의할 수는 있는데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걸 말하는데 네. 끊어진 게 뭐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걸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관계 회복이다. 목사님,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거는 교회만 다니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 목사님. 전 알죠. 네. 교회를 다니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네. 정말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님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다 받는 것은 아니겠죠. 그럼 목사님, 교회를 오래 다녀도 똑같은 케이스죠. 똑같습니다. 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오래 다니다 보면 들은 게 많고 뭔가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알다 보니까 오히려 그 행위를 가지고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때로는 집사를 받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 내 심령 속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지를 잘 봐야 되겠죠. 목사님, 그러면 구원이 아까 관계 회복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지금은 확신하는데 나이가 지나다 보면 또 세월이 흐르다 보면 내가 믿음이라는 게 약해질 때도 있잖아요. 그죠?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두게 되면 생활이 좋을 때는 확신이 높았다가 또 뭔가 하나님 앞에 미안하게 범죄하게 되면 구원이 저하로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확신이 안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이 증거도 우리 삶을 가지고만 증거를 삼으면 위험할 때가 있어요. 내 삶을 보면 때로는 구원 받았는데 왜 이러지? 그럴 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경 자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내가 참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다음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변화된 삶을 시작을 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의 근거를 삼는 거지 우리에게 두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이제 그게 우리에게 확신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은 목사님 그럼 뭐예요? 삶으로 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내 삶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구원받았는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내 구원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는 그게 삶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구원받으라는 메시지가 당연히 나오지만 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 메시지도 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네. 예를 들어 바울의 서신을 두고 말하면 앞에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네. 그러므로 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구원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져야 내가 그래도 주님을 네. 부족하지만 믿고 살아가고 있구나. 사람들도 우리의 달라진 삶을 바라보고 네. 너 뭔가 달라졌네 라고 네. 알지 내면의 변화를 알기는 어렵죠. 네. 그렇죠? 반드시 삶은 있어도 되고 아니라 구원이 일어났으면 삶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똑같습니다. 정말 믿음과 네. 삶이 우리에게 어쩌면 그게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목사님. 예. 근데 대부분의 뭐 이단들도 그렇고 네. 막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와서 막 의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 구원받은 날 알고 있어? 맞아요. 목사님 구원받은 날짜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Yes and no라 볼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네. 급격하게 주님께서 임한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나 많은 경우는 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그냥 뱃속에서부터 교회 네. 다니다가 네. 어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가랑비에 스며들 수 있는 사람들은 네. 내가 믿기는 믿는데 언제라는 건 모르겠는데 네, 네. 때로 그런 걸 또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네 생일은 네. 기억하고 있어. 그러나 또 어떤 경우는 네. 교회 처음 나왔는데 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네. 이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성도를 믿습니다. 처음 교회는 태어나고 처음 나왔어. 네. 처음 나왔는데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쫙 흘리고는 새 가족실에 와서 네. 계속 눈물이 흘리고 있어. 왜 그렇게 눈물이 나시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터치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또 교회 처음 나오셔가지고는 네.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에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목사님 죄인이라는 게 뭐 네.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한 게 아니고 네, 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거 방향을 잘못 살아가고 있었구나 깨달은 거 이건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런 경우는 그쵸. 이 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온 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네. 그러나 많은 경우는 네. 그냥 다니다가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 고민하다가 네. 어느 순간 믿어진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모태신앙들은 뭐 좀 네. 미지근하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날짜 이런 걸 기억할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 근데 간혹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세게 만나가지고 네. 세게 변화되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기도 하고 예.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변화는 일어나지만 목사님 그 변화가 확 일어나는 것만이 구원의 결과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네. 한 판에 그냥 그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서 천천히 서서히 변화되는 네. 이때 사실 행동의 변화는 때로는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네. 그냥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교회를 확 다닌다거나 네. 물질을 행해 살았던 사람이 11조를 낸다거나 뭔가 기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기도 따라다닌다거나 오히려 겉으로 나타나는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쉬운 영역이고 진짜 어려운 영역은 내면의 성품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 인생에 내 목적을 향해 살아가다가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시험받은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마다 다 측은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이런 변화가 순식간에 빨리 일어난 사람이라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서히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도 바울도 매일 나를 쳐서 복종할 정도로 계속 성령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변화가 많이 되었다면 감사할 일이고 아직까지 나는 왜 이럴까 하더라도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지고 계신다는 것,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님께 드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목사님 변화는 무조건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점진적이든 급진적이든 변화는 명확하게 있다는 얘기를 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이런 분들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거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난 그거 믿고 나는 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영역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죄악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죠. 공격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심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봐야 돼요? 목사님? 사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이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인데 반복적인 죄 그리고 때로는 계속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럴 때가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죠. 모든 반복적인 걸 끊어내고 또 내 속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근본적인 구원을 의심하게 된다면 이건 역시도 구원을 내 자신의 어떤 행위에 두게 되는 거죠.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구원의 근본적 확신을 거기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한번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셨다면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그 관계를 못 지키는 나의 문제이긴 하지만 내가 못 지킨다고 하나님이 관계 맺은 걸 끊어버리는가?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반복적인 죄 또는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볼 때마다 나는 주님께 접붙여 있어. 주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야. 자꾸 이래서 자기를 고쳐야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자꾸 이렇게 맞는가? 그런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런 의심보다는 오히려 삶의 변화 영역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개념을 계속해서 생각해 볼 때 이런 부분도 되게 조심해야 될 영역인 것 같아요. 마치 내가 하는 종교적 활동이 그렇죠. 나의 구원의 확신의 통로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사역을 하니까 내가 헌금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마치 그냥 내 구원의 그냥 하나의 증거로만 생각하고 그거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시는데 오히려 행동이 없으면 차라리 주님 저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기독교인이 못 되었습니다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내고 뭔가 열심히 하는 걸 가지고 이것도 다 열매가 아닌가. 사실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접붙임이 되어 있는가. 포도나무에 내가 접붙임을 당해져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화려한 열매를 하더라도 생명의 열매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사실 뭐 교회를 좋은 마음으로 다니면서 교회에 좋은 헌금 많이 하고 구제한다고 또 많이 헌금하고 또 교회 중요한 행사 때마다 뭘 도와주고 다 좋아요. 그러나 언제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나타나는 열매가 신앙의 생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목사님? 와, 진짜 무서운 질문입니다. 목사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냐를 물을 때 먼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놓고 마음을 바꾼단 말인가? 자, 그럴 수 있죠. 또 하나는 내 삶을 보니까 언젠가 내가 주님을 믿고 뜨겁게 막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옛날 아련한 과거 같고 이제는 그 감격도 식어져 버리고 아마 대부분은 후자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 하나님이 한때 나를 사랑하시고 오셨는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가?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는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가? 목사님, 한마디만 딱 하면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붙드셨다라는 것은 이미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는 우리를 붙드신 거예요. 압니다, 우리를. 죄인이라는 거 알고 부족하다는 거 알고 넘어진다는 거 알아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신 겁니다.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구렁텅이에 있는데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되겠죠. 이제 우리가 주님께 건짐을 받았다면 새로운 삶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정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만일 이런 경우는 있겠죠. 많은 사람은 가룟 유다를 물어요.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마지막에 자살로 그렇게 끝났는데 자, 이거는 조심스럽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하늘나라 가봐야 알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구원을 못 받았다면 자살 때문에 못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행위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은 거지 다른 행위 때문에 못 받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와, 맞네요, 목사님. 진짜 그 행위 자체를 보고 우리는
그걸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냐 이걸 자꾸 네. 헤아리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거는 그 헤아릴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사실 가룟 네. 유다도 문제이지만 네. 뭐 베드로도 만만치 맞아요. 않잖아요. 맞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네.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네. 도망가고.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치 되게 우리가 뭔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맞아요. 얘기하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목사님 좀 표현하면 좋은 네. 단어가 하나 있어요. 네. 영어로 표현하면 already not yet이라고 표현하고 이미 아직. 그러니까 네. 이미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네. 아직이란 말은 구원받은 백성이 지금 그럼 완전한 구원받은 백성답게 온전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네. 그건 아니라는 거. 네. 끊임없이 죄와 싸우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미와 아직 그 사이 우리는 있는 겁니다. 언젠가 이게 영원한 아직이라는 게 언제 네. 완성이 될 것인가?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실 때, 네. 그때 충분히 이르게 될 때는 다시는 네. 이제 죄와 허물이 없는 그때는 네. 이미가 완성되는 날이죠. 네. 목사님 그러면 요약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네. 그 이야기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한,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네.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네. 사는 거는 우리의 영역이에요. 열심을 내서 살아야 됩니다. 네. 열심 낸다란 말은 이제 내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면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자아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되겠죠. 네. 주인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게 새로운 삶이라 볼 수 있겠고 네. 그 다음에 내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내면이 주인이 바뀌어졌다면 네. 내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정말 이것을 기뻐하실까?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 구원은 내면적인 거지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정말 뭐라고 이야기할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덕을 해치진 않을까? 이거는 내 자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네. 옷을 입고 산다면 군복 입고 나면 그 옷에 걸맞는. 그럼요. 네. 옷에 걸맞는 왕복을 입었으면 네. 왕자답게 네. 살아내야 되겠죠. 이런 면에서 내면적으로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네. 주인님으로 삼고 외면적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삶입니다. 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의심에서 믿음으로 또 믿음에서 확신으로 확신에서 삶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